영선아. 나요. 뭐 나는 사실 뭐 공감이 많이 아직 안 되는데 감정 하다 감정 듣다 보면 또 공감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 숙자 누님 네. 캐나다 숙자 누님 먼저 화답 좀 하셔야 되겠다. 예. 저도 간증을 들어야 되는데, 그치만 어, 뭐, 나만큼 표현하라 그러니까, 네. 상당히가 나야말로 디아스포라잖아요. 이 네. 먼 데서 혼자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음, 그 전에는 나도 그 빈무덤이 아니니까 맨날 대구만 바라보고 사는 거라. 네. 그리고 이현래 목사님을 사람들이 막 찬송하니까 나도 그래야 되는데 나한테 그 마음이 100%안 돼요. 음, 근데 그 말씀은 참 좋더라고요. 그 이 목사님 말씀이. 음. 그래가지고 지금 이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 은혜가 나한테 덮친 것 같아요. 아멘. 그 빈 무덤이 돼서 아무것도 남아있지도 않고 아멘. 그 어떻게든지 대구에서 온 사람들이면 관계를 맺어서 내가 그 하나님 나라에 좀 속해 보려고 그것도 내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근데 그것마저도 이제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쓸 수밖에 아멘. 없는 이 지경이 오니까 음, 상근이 말씀 말대로 이성과 그동안 종교 생활했던 거, 뭐, 나 73 평생 살아온 경험, 이런 거를 통해서 이성적으로 나만큼밖에 살아내지 못하죠. 그럼 아멘. 나만큼밖에 표현하지 못하는데, 나는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빈무덤이 아멘. 되고 나니까, 진짜 그 사람으로 온 예수가 내 안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남한테 아멘. 의지하지 않아도 음, 내가 그냥 그 모든 쇠사슬에서 풀려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나는 단지 그 지금 2PM에서 오로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진하는 형제 자매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아멘. 왜냐하면 아멘. 그 간증을 들음으로써 내 양식이 되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뭐 토요일만 들어오는 것 같죠? 월요일부터 다 듣거든요. 순택이 형제 말씀서부터 화요일, 수요일 다 듣거든요. 종윤이 형제 말씀까지. 근데 알잖아. 20 몇 년을 여기에 있었으니까. 근데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정말로. 거기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거를 취해서 나만큼 내가 뭐 뷔페집 가도 진짜 목사님 말대로 다 먹지 않잖아요. 나는 특히 뭐 이런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형제 자매들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건축할 수가 없는 거야. 물론 나 혼자도 될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이건 너무 초가집이야. 이거는 너무 비약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빈무덤이 있어야지 정말 새로 시작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 지금 2PM에 와 있는 형제 자매들이 나한테는 정말 양식이 되고 그 텅 빈 그 교회를 주신 게 나한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네, 고마워요. 아멘. 선미가 해라 다음에. 안녕하세요. 음, 입니다. 이게 이렇게 엄청난 말씀인 줄 몰랐네요. 제가 정숙기실에서 다시 집회를 시작하게 됐을 때 목사님이 빈무덤을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너무 어렵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 하다가 우리가 밝아진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잡히지 않는 말씀이기도 했고 근데 오늘 오빠 말씀 들으니까 이게 이렇게 엄청난 말이었구나. 빈무덤이 의미하는 건 첫째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하셨을 때 그 시체라도 붙잡고 싶었던 여인들 하셨잖아요. 사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으면 정말 끝난 건데
시체는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끝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음. 그 시체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게 사람이구나. 아멘, 아멘. 근데 왜 시체가 사라졌나? 뭐 누가 훔쳐갔을지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체조차 우리는 무덤에 묘비 하나 그게 살아있는 자에 대한 위로고 그렇지, 그렇지. 사람 유일한 흔적이잖아요. 그렇지. 살다 유일한 흔적인데 그것조차 없어진 그 결말이 그냥 교회 다닐 때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부활로 연결시켜서 재림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결했었는데 이 빈무덤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었다는 게 놀랍고 또 두 번째 오빠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의미한다. 그 시대적 배경 말씀하시면서 성전이 사라졌다는 거. 성전 안에 있다고 믿었던 주님이 사라진 곳이다. 아멘. 그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했기 때문에 모든 기득권이 사라졌다. 아멘. 마가가 복음서를 외칠 수 있었다. 아멘. 예, 그걸 지금의 우리와 연결하셔서 우리도 지금 성전의 하나님도 성경의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 자신으로 아멘. 그렇게 연결을 해주시니까 저는 되게 이 비유가 굉장히 벅차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빈무덤을 접했을 그 여인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 열심히 떨었다 했던 그 마음이 얼마나 황망했겠어요. 그럼. 그러니까 그 황망했던 마음을 오빠가 그 폐허인 빈무덤은 소생의 시작이고 희망의 시작을 내포하고 있다. 아멘. 아멘. 완전히 그러니까 완전히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다 끝났구나. 정말 다 끝났구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체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빠 목요일도 그랬잖아요. 우리의 모든 기대와 가능성이 다 끝나야 한다. 아멘. 그 끝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실은. 왜냐하면 나도 나 안에 어떤 그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게 뭔지 몰랐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것은 진짜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아멘. 시작하시고 사실은 오빠가 이게 마가복음이 그 비극적인 결말이지만 드라마틱하다 하셨잖아요. 저는 이렇게 들은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예수가 갈릴리에서 나서 예루살렘으로 상경해서 그렇지. 중심 갈릴리로. 성전까지 그럼. 출세한 거죠. 그랬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조차 찾을 수 없는 시체조차 찾을 수 없는 아멘. 아멘. 결말에서 그 주님을 따르던 그 여인들은 심히 두려워 떨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째됐는데 없잖아. 그래. 거기서 오빠 부활을 하지 않았다. 그렇지. 그런데 천사들이 여기서 주님을 찾지 말고 주님은 갈릴리로 가셨다. 아멘. 그거는 시작한 자리. 아멘. 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했던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끝없이 어떤 형상을 만들고 내가 한 주님을 거기다 이렇게 뒀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깡그리 다 없애시는. 아멘. 그 마가는 어떻게 이걸 그래, 진짜 드라마. 이렇게 했을까? 그리고 오빠는 그 비유를 어떻게 이렇게 또 풀어내셨을까 싶고 나는 어찌하여 여기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게 되었나. 아멘. 저는 한참 이제 어떻게 내가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다.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비유였지 하는데 한참 이게 너무 쉽게 아멘해서 또 놀랬고 돌아서 잊어버리겠지만 그 순간 오빠 그랬잖아요.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순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그 현재적으로 그 순간 변화하고 그 현재적으로 그렇게 살았다 하시는 말씀처럼 아멘. 제 복음을 말하라면 저도 오빠가 가족들을 오빠 실제적인 환경으로 간증하신 것처럼 저도 제가 사는 환경에서 제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거 너무 확실한 거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멘. 몰라도 그리고 도무지 그를 알지 못했던 제자들 오빠 말씀하셨는데 진짜 정말 주님을 잘 몰랐겠구나. 그리고 이럴 줄 몰랐다 그냥. 근데 이렇게까지 몰랐다 하는 경우 있잖아요. 저도 오늘 오빠 말씀 들으면서
야, 이 비극적인 결말이 이렇게 큰 울림을 주는 거구나. 그래서 빈무덤이 오빠가 우리의 어떤 소원도 성취해 줄 수 없는 주님을 확인하게 했다. 아멘. 그거 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가 인생이구나. 아멘.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시작해서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이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그럼. 하나님을 표현하고 사는 것이 인생이구나. 아멘. 근데 갈수록 더 나는 인생이구나. 아멘, 나는 주여. 피조물이구나. 음. 이렇게까지 음. 마지막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철저하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였구나. 놀라웠고 저는 씨 뿌리는 비유가 그런 상황에서 나온 말씀도 오늘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돌짝밭인가 나는 목표인가 그렇게 생각하다가 목표가 되어야겠다 뭐 이렇게 다짐하고 그렇지. 맞아. 사람의 그 시대적 비유가 그렇구나. 뭐 훗날에 오늘의 오빠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도 그렇게 기억하겠죠. 그때 당시 대우교회 상황이어서 그렇게밖에 비유하실 수 없었겠구나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전하죠. 부전으로 아멘. 기록으로 이제 뭐 녹음 파일로 남겠지만 그렇구나. 우리는 항상 지금밖에 살 수 없으니까 아멘. 제일 크게 와닿았던 건 우리의 복음으로 말해야 하나. 아멘. 그거는 내가 아니면 안 되니까. 아멘. 그래서 그 몸의 지체들이 너무 소중하고 아멘. 자기 자리에서 살아내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아멘. 그래서 오빠는 산 예수를 증거하신 것처럼 우리도 내가 살아있는 지금 내가 전할 수 있는 내 복음, 내게 복음이 된 그 주님과 내게 축복이 된 그 사실을 전해야겠구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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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 빈무덤의 비유로 큰 울림을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주여. 한철이 제일 크게 아멘하네. 한걸레님 감사 아멘. 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현래 목사님 말씀을 100% 증거한다고 그래. 비디오 찍었거든요. 그렇지. 비디오 찍어갖고 100% 증거한다고 그걸 미국 캐나다 그래. 캐나다, 미국. 그 두 군데 그래. 제가 보냈습니다. 그래. 한철에 보냈지. 그래. 예. 잘했다. 잘했어요. 근데 이현래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야 되는 네. 제가 이사합니다. 아니 대국 교회 이현래 목사님 말씀을 내가 비디오 촬영했는데 내가 왜 자신 있게 말씀을 그러니까. 하고 자기 자신으로 말해. 그래. 예, 상근형 형님 말씀을 듣고 이제 듣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듣고 나서도 제가 떨려요. 빈무덤을 그래. 빈무덤을 봤어. 빈무덤을 봐가지고. 아유 형님 죄송합니다. 진짜. 아이고. 한철이가 이렇게 앞에서 간증해주니까 너무 좋아. 감사하고. 제가 대국 교회에서 비디오 촬영을 해서 그래. 이현래 목사님 말씀을 미국에 그래. 보내야겠다. 어. 이 마음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멘. 아멘. 그러니까 뭐 대구교회 서버 컴퓨터에 들어오시면은 그렇지. 다 한 채를 저장해놨지. 예, 제가 저장해놨으니까 그래. 서버 컴퓨터에 들어서서 그래. 살펴보고 할게. 예, 보고 하시면은 그래.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오케이. 고마워. 예, 관찰아 고마워. 맞습니다. 예. 아이고, 나는 오늘 걱정을 태산같이 했는데, 와. 형님 뭘 말씀을 이래 해가 화답을 위하여 나오겠노? 화답 나오겠나요? 걱정 태산같이 했는데. 걱정되면 선배가 화답 들어보니, 이야, 영수 오빠 간증해라. 나 뭐한다, 아직까지. 야, 니 숨결 니부터 해봐라. 나는 못 들었는데 어떻게 하노? 나는 맨 끝에 할게. 명숙 누님, 예. 숙자 언니 반가워요. 명수가 반가워. 아, 너무 기쁘다. 예. 이래 함께 하니까 너무 좋고, 이제 오늘 이래 말씀을 들으니까, 그 예수가 지금 우리 이 땅에 정말 지금까지 우리인데 전해지는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런 여러 과정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네.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 같이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된 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더 우리 이 복음을 갖다가 땅 끝까지 전하기 위해 갖고 아멘. 갖고 정말 감사하고 나는 그 내 안에서 그 빈 무덤이 참 아까 선미가 말했듯이 위에 보면은 그 시체라도 잡고 싶은 그 마음이 많아갖고 처음에는 빈 무덤에 갔을 때 우리는 많은 기대를 가지고 막 갔는데 가보니까 이 빈 무덤이니까 너무 당황하고 너무 막 두렵고 떨리고 그래도 시체라도 잡고 싶은 그 마음이 끝까지 있는데 그것까지 다 이제 다 종결시키고 아멘. 아무도 없는 그 상태에서 지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마가가 새로 그 시작하셨듯이 갈릴리로 가라. 정말 아멘. 아멘. 돌아가라. 그때부터 이제는 다시 하겠다 이 말이라. 아멘. 아멘. 지금까지 위에 보면은 예수님도 그렇고 또 우리 이열렘 우리 교회도 그렇고 지금까지 위에 보면 간섭과 기득권과 이런 게 다 없어져야 되는 거라. 아멘. 아멘. 없어야지 다시 새로 시작하시는 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그래서 아멘. 내 안에서도 또 뭐 지금까지 지금부터라도 위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는 요새는 이제는 2PM에 전에는 막 그 사람이 막 많고 적고 또 막 내 나름대로 그렇게 숫자에 연연하고 막 이랬는데 요새는 내가 하나님이 해주시는 대로 정말 기다리는 마음이더라고 그게. 아멘. 해주셔야지 우리가 이렇게 같이 그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스토리를 만들어라 그랬잖아. 상근이 제가 그 스토리를 만드는 게 사람마다 숙자 언니는 숙자 언니대로 선미는 선미대로 아멘.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그 스토리를 만들어 갖고 우리를 갖다가 정말 씨를 뿌리게 할 수 있는 아멘. 우리가 빈 무덤을 보고 우리가 정말로 너무나 깜깜한 그 자리가 있었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다 해주시는 우리는 그런 기대를 가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다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상은이 형제가 그걸 마가를 갖다가 해갖고 이래 해주니까 그게 또 우리 인대는 또 하나의 그게 이게 스토리가 하나님께서 해주시겠구나. 나를 통해서 내 색깔에 맞게 스토리를 해주시겠구나. 그런 기대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
2PM이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 깊은 그게 없으면 안 돼요. 아멘. 긴 무덤을 발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멘. 이거는 정말 여기에 이걸 해야 되지. 뭔가 있을 거라 하고 고생한 걸 따라가고 고생한 걸 보고 기대하고 가면 아직까지 안 되는 거라. 철저하게 나는 이 텅 빈 무덤에서 내가 떠나가고 내게 모든 게 끝나기를 뭐 지금부터 계속 그래 또 되겠지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스토리를 만들어 갖고 정말 10분이는 자로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네. 예, 다음 영경 누님, 영경 누나. 예고도 없이 그냥 훅 들어오시네. 우리 손자들이 와가지고 왔다 갔다 지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데, 우리 상길이 형제가 얼마나 그 말씀을 깊이 보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애들이 막 유튜브를 막 틀어놔가지고 어디 조용한 데를 가서 말씀을 해야 되고. 애들이 막, 요새 애들은 그렇게 막 어린애들이 유튜브를 이렇게 보내. 그래, 맞아요. 우리 손자들만 매일 하나씩 유튜브 보여달라고 막. 네, 유튜브 재미있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봐요. 막 각자 막 다 유튜브 써놓고 있습니다. 예, 예. 아이, 저리 가라, 이놈아. 이 고양이가 요방 애들한테 지방이라고 또 야옹거리네. 나가! 고양이 나가! 아니, 자기 방에 들어왔다고 또 야옹거리네. 근데, 상근 형제가 얼마나 그 말씀을 깊이 보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안 그래도 오늘 낮에, 이제 복음이라는 그 서신에 이제 복음과 서신이 어떻게 다른가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요한복음 누가복음 이런 복음자가 들은 거 하고 또 이제 서신이라고 이제 바울 서신 이렇게 서신이 그런 거 하고 뭐가 다른가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수를 본 사람은 복음이라 하고 또 이제 예수를 예수를 표현하는 사람은 서신을 썼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오늘 마가에 대해서 더 이렇게 깊이 그 시대 상황이나 이제 그 시대의 어떤 역사나 이런 거를 생각하고 이렇게 깊이 말씀을 전하는 거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그 일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그냥 그 말로만 선포하고 그렇게 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그동안 하지 않았던 말씀에 대해서 더 이렇게 깊이 보는 안목이 있는 거는 참 고무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빈 무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말 우리가 지난 목요일 날 했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다 큰아들에 대해 맏아들의 어떤 경고 말씀이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다 발견이 되었어요. 그날 저도 내가 맏아들 역할을 지금 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날 그랬는데 이제 그런 말씀은 내가 깊이 못했지만 두고두고 이제 한 번씩 그렇게 해놓으면 그 말씀이 자꾸 상고가 되더라고요. 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보고 사람이 좀 더 겸손해지고 이런 계기가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그 빈 무덤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선미 자매가 말씀한 것처럼 무엇이 있는가 하고 그 시체라도 그거라도 붙잡으려고 했는데 가보니까 없었어요. 근데 오늘 상근 형제가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얼마나 희망이 되는지 눈물이 날 정도로
아멘. 너무너무 우리는 새로 시작해야 된다. 아멘. 우리는 무엇을 붙잡으려고 했잖아요. 그동안 의지하고 붙잡고 이랬는데 지금이라도 우리는 새로 시작해야 되겠구나. 이런 아멘. 그 메시지를 들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하여튼 성근 형제님이 이렇게 열심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깊이 들려주니까 우리가 정말 새로 출발해야 되겠다.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생기고 마음이 정해집니다. 예. 너무너무 참 하나님 나라의 그 빈 무덤, 마가가 왜 이 장면을 썼겠나? 그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장면. 뭐 예루살렘 성전이 끝났다. 아멘. 끝났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러니까 너무 그때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나 정말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아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네, 아멘. 영식님, 네, 하시고, 다음에 유윤민 누님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려요? 예, 예. 잘 들립니다. 빈 무덤. 무덤이 비어 있다는 말은 시체가 없다는 말인데, 아멘. 시체가 없다는 말은 다시 살아났거나, 어디 누가 아멘. 훔쳐갔거나, 뭐 없애버렸거나, 그 상황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익히 이제 빈 무덤이란 말은 썩은 시체가 없다는 말이거든요. 무덤이란 말은 시체를 두는 곳이고, 그렇지. 그 무덤이 비어 있다는 말은 어째 보면 당황할 수도 있지만 그 맥락으로 보면 새로운 희망이잖아요.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히브리인들의 그 무덤 구조가 한국하고 다른 게, 한국은 토장을 하잖아요. 땅 속에 파내고 관을 묻는 건데, 히브리인들의 무덤은 바위 굴을 파가지고 이중 굴을 파요. 무덤은. 그러니까 옆으로 횡으로 들어가서 큰 탁자같이 테이블을 만들고 그 위에 시체를 놓아둔다고요. 그리고 그 안쪽에 이중, 그래서 막벨라라고 하는데, 이중굴이라는 뜻이거든, 막벨라가. 그러면 분명히 예수가 죽고 시체를 넣어둔 곳은 부잣집 무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무덤이죠. 그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이 한 청년만 만났지, 무덤은 비어 있는 거 그걸 목격한 거잖아요. 네. 물론 뒤에 표현은 뭐 놀라고 떨고 뭐 여러 가지 다 있지만, 만약에 무덤이 비어 있지 않고 예수의 시체가 놓여 있다 하면 어떡하겠어요? 너무너무 사랑한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 무덤이 시체라도 반가웠겠죠. 그런데 마침 청년으로 나타난 뭐 천사인지는 모르지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이 말을 하고 갈릴리로 가라. 참, 갈릴리로 가라는 그 말이 새로운 시작의 선포잖아요. 아멘. 아멘. 지금 우리가 갈릴리로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갈릴리로 와가 있다고요. 아멘. 아멘. 그곳에서 시작한 때가 찬 그 경륜이 우리에게 시작됐고, 제 같은 경우는 이 빈 무덤이 사실 언제 내게 임했나 하면, 대구교회에 왔을 때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는 그 말씀 앞에서 저는 그 전에 갖고 있던 예수, 그 전에 갖고 있던 천국, 그 전에 갖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 완전 박살나 버렸거든요. 그때 저는 빈 무덤이 아니라 흙이 돼 버렸어요. 그때 벌써 수십 년 흘렀는데, 지금 제가 현재 살고 있는 거는, 요즘 제가 나팔꽃을 단톡에 올리잖아요. 정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숨을 안 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숨을 불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가면 갈수록 보고 있단 말입니다. 느끼고 있고. 그래서 아침마다 피어나는 나팔꽃을 보면서 제 인생을 봐요. 밤 사이에 봉오리가 점점 커져가지고 아침에 햇빛이 일어나면 점점 피어나면서 오전에 피었다가 오후에 사그라져요. 그런데 이 나팔꽃 속에 부족함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 나팔꽃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그라져 갖고 오므라들어 갖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이 거기 투영되기 때문에. 아멘. 내 인생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나니까요, 붙잡을 것도 없고 지킬 것도 없고, 당신이 뿌리는 생명의 씨가 그 흙에서 경작만 되면 되는 거라.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오늘 빈 무덤 이야기를 하니까, 그 무덤에 천으로 둘러싸여서 돌 탁자 위에 놓여 있었던 예수의 시체가 사라졌잖아요. 빈 무덤. 그런데 그 여인에게 하는 말이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이게 완전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자리는 갈릴리거든. 예수를 만난 것도 갈릴리고, 부활한 예수를 만나는 것도 갈릴리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도 갈릴리고, 내일은 갈릴리 그 2번인가 노래 그거 한번 해야 되겠네요. 정말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 빈 무덤에서 만나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과정이었나 봅니다. 아멘.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관념, 우리 안에 가지고 있던 어떤 탐심, 욕망, 아니면 내 자아, 모든 것이 그 빈 무덤에서 완전히 박살나고, 다시금 예수를 만났던 그 갈릴리, 그 갈릴리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시금 만나서 아멘. 하나님 나라 행진이 되고 있고, 또 더 흥왕될 거고, 저는 요즘 전혀 부럽지 않아요. 다른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아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우리에게 이렇게 날마다 늘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형제들의 입술을 통해서 공급되고 있다는 것은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아멘. 십자가가 다른 것이 아니라 끝나고 다시 시작되는 거잖아요. 아멘. 갖고 있던 모든 것이 끝나고 다시 시작되는 것이 십자가인데, 그것이 다른 말로 빈 무덤에서 시작됐죠.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빈 무덤 곧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 부어지고 공급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난 그 역사처럼, 그리고 예수가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그 마지막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유정해 준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모여있는 무리들을 다 자기로 만들어버린, 자기 자신으로 새롭게 다 탄생시켜버린 그 마가의 다락방에 숨을 불어넣어준 그 때가 우리 하나님의 나라 2PM의 모든 형제들과 함께 분배하고 공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한다. 아멘. 예, 유민우님 하시고 미라 다음에 좀 해줘. 예, 저는 어디 갔다 오다가 다 못 듣고 상근 형제가 말씀하신 거 씨 뿌리는 부유 거기부터 들었는데 저도 정말 그 비유가 우리가 맨날 언제 나는 옥토인가 돌딱 벗신다 이런 식으로 좀 목사님 말씀만 듣다가 그 이스라엘 상황이 이렇게 척박해가지고 생명은 어쨌든 이렇게 뿌리는 게 먼저구나. 그 목사님이 늘 흐르는 물에 씨를 뿌린다는 그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렇게 더 그거보다 더 척박한 게 흐르는 물 속에 씨를 뿌리면 그게 씨가 흙이 돼가지고 싹이 난다고 옛날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 또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가 이 생명을 포기할 수 없다는 그 말도 되고 참, 우리가 저 자신도 너무 이렇게 그냥 너무 편하게 이제 이때까지는 목사님한테 어제 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지고 그게 참 어찌 보면 목사님한테 너무 많은 부담을 드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역할을 못해서 목사님이 참 힘들으셨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우리 자신이 생명의 씨가 돼가지고 이렇게 좀 더 목사님한테 받은 은혜를 좀 더 이렇게 그 부담을 덜어드려야 되겠다. 저는 옛날부터 그런 목사님이 저희 집에 많이 오시고 그래갖고 이 인간적인 그런 고민 같은 걸 많이 이야기할 때 내가 하나님 노릇하기 참 힘들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기 나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저게 참 보면 제가 그런 걸 할 때 되게 좀 제가 안타깝게 참 그렇구나.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하나님 노릇하는 게. 그래서 요새는 목사님이 그렇게 참 뭐 실컷 해봤자 잘된 거는 다 자기가 잘한 거 못된 것만 다 목사님 탓하고 이러는 게 또 되게 많아가지고 참 목사님도 많이 힘들으셨겠다 이런 생각도 저거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역할을 다 못했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부담을 드리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너무 목사님한테 의지해가지고 부담을 많이 들고 편하게 살았구나. 근데 이제는 어쨌든 우리 앞에 빈 무덤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다시 시작해서 갈릴리로 가서 이제 우리 자신으로 생명을 이제 뿌리고 우리 자신으로 생명을 이렇게 확산하는, 그러니까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게 이제 하나님 뜻이잖아요. 어쨌든 그 물고기 우리가 뭐 아무리 그렇게 무슨 잘못된 게 와도 이렇게 그 물고기가 알을 막 수백 개 낳아가지고 그게 이렇게 퍼지듯이 이 생명은 절대 이게 하나님 이게 그대로 번성하고 충만한 게 이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이게 절대 이렇게 실패하고 망하지는 않다는 걸 저는 깊이 알겠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 우리가 어떤 역할을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우리 내 자신이 그렇게 그 생명으로 내 자신으로 생명을
이렇게 전해야 되고 내 자신 씨가 돼갖고 또 씨를 뿌리고 이렇게 우리가 2PM이나 이렇게 어떤 하여튼 다 각자 맡은 역할에서 각자 이게 이렇게 흩어지는 게 저는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너무 이렇게 우물한 개구리처럼 이렇게 한 곳만 바라보고 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않나. 저는 제 자신이 그렇게 반성하고 있거든요. 뭐 하여튼 그러니까 너무 편하게만 목사님한테 기대가지고 너무 편하게만 살았구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더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더 이렇게 우리가 더 다시 시작해서 어쨌든 하나님 뜻을 나타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렇게 토요일 날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간증도 하고 이렇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미라하고 장용선 목사님 돌아 계시는데 다음에 좀 준비 좀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말씀이 빈 무덤인데요. 예수가 종의 형체를 비워 참 하나님의 아들의 본이 되신 그 자리를 보여주신 분이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 그 시체로만 죽은 상태로 결말이 죽음의 상태로만 남아 있다면 사탄이 얼마나 조롱하기 쉬웠을까요? 거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결국엔 죽었잖냐라면서 사탄이 얼마나 조롱하기 쉬웠을까요? 죽음의 상태에 남아 있었다면 우리의 인생은 사탄의 먹잇거리가 되기 쉬운 것이고, 죽음의 상태로 있는 내 자신이 얼마나 세상의 권력 앞에, 그 능력 앞에 그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얼마나 조롱받기 쉬운 인생이겠습니까? 근데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음의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다고 하는 확실한 증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인생이지만 우리는 죽음의 상태로 머물러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의 승리로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이 빈 무덤이고, 그래서 결국엔 그 죽은 예수가 우리 안에서 보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서 그 산 영이 되어서 우리 안에서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죽은 상태로만 있는 그 시체로만 있는 사람이었다면 근원이가 어디에서 해석이 될 거며, 근원이의 인생이 어디서 은혜를 누릴 거며, 근원이의 인생이 어디에서 하나님께 추수가 되겠습니까? 그 빈 무덤에서 정말 그 죽음의 상태로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산 영이 되어서 우리 안에서 만나기 때문에, 언니 오빠들 안에서 내가 다시 산 그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그러할지라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원이 안에서 저는 날마다 평안과 자유를 얻거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인생이 산산이 조각이 나고 부서지고 인생의 그러한 어떤 희망과 좌절이 나를 꺾을지라도, 그러려 할지라도 내가 다시 산 그 예수로 인하여 내가 승리하리라. 다시 산 그 예수로 인하여 그 빈 무덤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다시 시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승리하는 그 삶을 살 수 있고, 우리가 찬송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와 찬송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엔 우리가 아버지를 떠난 탕자나 마찬가지잖아요.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빈 무덤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갈 수 있잖아요. 다시 시작하는 자리.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신 우리가 갈릴리 맞죠?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말은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돌아갈 수 있고, 아버지 집에서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의 인생 안에 그 빈 무덤이 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빈 무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겐 큰 축복이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로부터 그 근원으로부터 그 근본으로부터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시 산 그 예수로 인하여 내가 다시 그 은혜와 영광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정말 우리가 사탄을 짓밟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내가 다시 산 소망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제는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원이가 승리하는 사람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 인생도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본 적이 없는 언니 오빠들을 형제 자매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집에서 아버지 안에서 다시 만났지 않습니까? 이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만날 때마다 찬송하며 감사하며 그의 영광이 되어서 우리가 간증을 하며 떡을 떼며 나눔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다 거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하나님의 감사가 되고 하나님의 간증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우리에게 빈 무덤의 그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고통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가 상처받은 그곳에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가 모든 것을 비워서 다시 아버지의 근원으로 시작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찬송을 부르며 감사를 부르며 언니 오빠들과 함께 전진해 나갈 수 있는 힘이 그곳으로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내일도 또 언니 오빠들 만나서 아버지의 집에서 다시 말씀을 들으며 간증을 하며 서로가 교제가 되고 떡이 되고 양식이 될 것을 생각하니 너무 기대가 되고 기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용수형님, 예, 음소거. 용수형님 끝나고 순택형님 돌아 계신 순택형님, 예, 준비 좀 해주세요. 예. 용수형님 그 음소거 되어 있습니다. 형님. 예, 됐습니다. 예. 됐어요. 예, 됐어요. 예. 아이고, 형님, 반갑습니다. 지난주까지 제가 이제 토요일마다 저녁에 이제 일들이 있어서 묶여 있다가 오늘은 이제 해방이 돼서 이렇게 이제 들어와서 처음부터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이야, 상근 형제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마가복음 이제 그만해도 되겠어요. 이야, 이게 뭐 상근 형제가 의사가 전공인지 뭐 신학이 전공인지 모를 정도로 얼마나 참 깊이 있게 말씀을 보고 전해주는지, 야, 오히려 이제 상근 형제가 전해주는 말씀 때문에 제가 더 자극이 되고, 사실은 마가복음을 한두 번 하고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이제 다루고 마태로 넘어가려고 그랬다가 이상하게 자꾸 마가복음이 늘어지면서 1장만 갖고 이제 다음 주까지 하게 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었던 게, 야, 이거 1장 다음 주 하고 빨리 16장 넘어가서 마무리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으로 넘어갈까 아니면 그냥 마가복음 1장, 2장으로 넘어갈까 고민을 지금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실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상근 형제가 딱 앞부분과 뒷부분을 마가복음을 싹 정리해 주니까 그래 이제 마가 1장, 2장, 3장, 4장 이 펄펄 팔딱팔딱 뛰는 이 생선 같은 우리 주님을 먹고 마셔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아주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상근 형제가 표현한 대로 이 마가복음 16장이 빈 무덤이 너무 중요한데 이 마가가요 빈 무덤에서 그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을 전해준 이 청년, 천사가 아닙니다. 이 청년, 그리고 14장에서 그 제자들이 다 도망갈 때 같이. 배봇잎을 두르고 있다가 붙잡힌 이 청년, 이 사람도 청년이에요. 왜 마가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천사가 아니고 청년을 쓰냐면 도망간 이 청년도 너고 빈무덤에서 갈릴리로 먼저 예수께서 가셨다. 거기서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 청년도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냥 이 빈무덤을 생각을 하면 정말 비극으로 끝나는 웅장한 복음의 아르케로 시작하신 이 주님이 마지막에 그냥 비극으로 끝나는 이 장 같지만 마가가 이 마지막에 에포 분토 가알이라고 하는 이 히라버를 쓴 게 이 가알이 뭐냐면 안 끝났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뭐냐면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런데 이렇게 끝나요 문장이.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 청년이 전해준 이 소식을 너희들이 이어가라는 소리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상근형제가 핵심을 확 잡고 이 빈 무덤을 살려내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야, 정말 성서를 깊이 있게 보고 상근형제 이 토요일 말씀이 제가 마가복음을 준비하는데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예, 지난주에는 순택형님이 제가 마가복음 1장을 못 풀어갖고 막 헤매고 있을 때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가지고 이게 긍휼의 왕이 이렇게 통치하고 있는 것을 이 환자들 안에서 보여주고 있구나. 깜짝 놀랐어요 제가. 교회는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양식이 돼서 아멘.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현재적으로 더욱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이 축복된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정말 감사가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이적 기사를 이렇게 많이 마가가 쓰는 게 아니고 아멘. 그 예수님 안에 그 이스라엘이 대책이 없이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릴 수 없는 그 언약의 하나님, 그 안에 있던 이 긍휼이 맥이 끊어질 듯이 이어질 듯이 이어오다가 완전히 400년 동안 끝난 줄 알았는데 한 사람 예수 안에서 이 긍휼이 다시 시작이 되는 아멘. 이거를 마가복음 1장에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이 나누면서 오늘 모인 분들 안에서 숙자누님 딱 포문을 여시는데 긍휼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나고 아멘.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형제들이 살아나고 지체가 돼서 몸이 짜여져 가고 오늘 이렇게 선미자매 옆에 있는 우리 한철이 또 그 한미라 자매가 증거해주는 근원이 그 사람들 사이에서 흐르는 게 보이잖아요. 아멘. 아멘. 우리와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 이 사람이 우리에게 오신 거죠. 이제 이 청년이 무덤에서 가서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라는 걸 전해라는 거죠. 전해. 아까 상근 형제가 표현했듯이 이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마지막으로 예수의 죽으심을 바라보고 있었던 세 여인이 두 마리아와 살로몬인데 여기엔 예수의 어머니가 없어요. 요한은 예수의 어머니를 그렸는데 마가는 예수의 어머니를 안 그립니다.
여기에는 귀신 들렸다가 나은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살로메가 마지막까지 예수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지금 어떤 예수를 그리고 있냐면 육신, 혈육으로 연결된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고 오히려 백부장같이 로마의 군인이 돼서 이스라엘들을 괴롭히고 그냥 자기들이 걷기 싫으면 끌어다가 오리 가자 막 이렇게 명령하고 끌고 다니는 나라도 있고 백성도 있는데 통치권이 없어서 주권이 없어서 헤매고 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 있는 백부장 입을 통해서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요. 아멘. 아멘. 고백이 이방인 백부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가는 선택받은 그리고 혈육이 있는 이 사람들은 다 제외되고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한 사람, 로마 군인 장교 입에서 이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면서 마가는 지금 이 복음서를 쓸 때 편안한 상태로 쓴 게 아니거든요. 아마 10년 뒤에 마태는 편안한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10년 앞서 AD 70년 로마 장군 디토가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켰을 때 그때 마가는 그 비밀 공동체 속에서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비밀 언어를 쓰면서 이 복음서로 써야 됐기 때문에 이런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었던 거죠. 오늘 상근 형제가 말씀하는 제 깜짝 놀란 게 여러분 이 마가의 이야기 16장까지 이야기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70년, 40년 동안 이 이야기가 어디서 자랐냐면은 회당 속에서 자랐어요. 안식일마다 마가복음이 1장부터 증거하는 게 회당에 가십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데에도 이 사람들이 회당에 갔어요. 성전은 언제 갔냐? 축제 때만 간 거예요. 6월절, 무교절, 나팔절, 이런 속죄 이럴 때 갔고 보통 매 안식일마다 어디로 갔냐면 회당으로 돌아가서 회당에서 구약 성경이 낭독될 때마다 이들이 예수의 사건과 연결이 되는. 아멘. 아멘. 그러면서 그들이 모임을 마치고 나면 이 제자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의 이야기가 이들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랬다가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마가 그 1년 이스라엘 절기 중에 6개월짜리 기록을 한 거예요. 예수의 그러니까 유태인들의 신년절은 6월절이 잠깐만요. 제가 6주 동안에 마태 강의를 다 준비를 해놨는데 이거 접고 들어가야겠어요. 마가복음을 끝내야지. 우리나라는 1월 달이 시작되는 게 이스라엘은 3월 니산월이 시작이 돼요. 이 니산월이 6개월을 지나서 신년절을 향해 가는데 티시리월이 신년절인데 이때까지 6개월짜리 회당에서의 낭독할 대본을 16장까지 기록을 한 거예요. 이거를 낭독을 하다가 하면서 이 기록된 것을 가지고 마태가 이 마가복음을 가지고 1년짜리 회당에서 낭송할 대본을 28장까지 기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10년 뒤에 누가가 23까지 기록을 한 거예요.
요한이 21장까지 마지막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회당 안에서 마가가 낭송되고 어느 회당을 가면 마태가 낭송되고 어느 회당을 가면 누가가 낭송되고 이렇게 흩어져서 낭송됐던 이런 것들이 네, 우리에게 합본으로 아멘. 네.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고 그 존 스퐁이라고 하는 대단한 교수가 이 마태복음 전체를 해부해서 예, 회당에서 어떻게 니사 노래는 어디를 읽었고 이하로 노래는 어디를 읽었고 시와 노래는 어디를 읽었고 그 읽었던 대본을 마태복음 28장을 한 권을 마태복음을 냈어요. 400페이지 넘는 거를 제가 그걸 읽고 마태복음 6주를 준비를 했는데 지금 이게 급한 게 아니고 이 탓할 때는 예수의 이야기 이거를 지금 상권 형제가 얘기를 해주니까 얼마나 제가 참 감사가 되는지 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해서 우리에게 먹이는 상권 형제가 토요일마다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화요일 날 더 열심히 준비하지 않으면 내가 큰일 나겠다. 이 생각이 들고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까지 이렇게 미라자매까지 간증한 여러분들이 무덤 안에서 빈 무덤 안에서 네, 정말 청년이 돼서 아멘. 아멘.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이 복음의 시작을 선포하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가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 순태경님하고 다음에 그 순묵이 모처럼 왔다고 간증 좀 하고 싶다 하는데 순묵이. 순묵이 시키지. 예, 순태경님. 순묵이 먼저 시키십시오. 순무가. 형님, 제가 지금 샤워하고 있거든요. 먼저 하십시오. 내가 먼저 좀 보여줄까요? 네가 화면을 켜야 네가 내가 하나 이래 할 건데 화면 켜겠습니다. 지금 샤워 중이란다. 조금 이따가 한대. 아니 그 순태형님 먼저 하셔야 되겠네요. 예, 그럼 먼저 하겠습니다. 빈 무덤에 가서 놀란 여인들, 예수를 살아있을 때 직접 살아있는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의 시체라도 이제 얻으려고 이렇게 갔었는데 빈 무덤이니까 오늘 이제 살아있을 때 그 관계가 이제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거를 이제 또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니까 정말 감사하고, 그 뒤에 이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또 다른 마리아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10사도에게 나타났을 때 도마는 없었는데, 그 다음에 11사도가 이제 도마가 이렇게 합해져서 그 11사도가 이렇게 모여 있을 때, 도마에게는 직접 옆구리와 이제 손을 만져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뒤에 예수님이 나타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디베랴 호숫가에서, 그리고 또
베드로하고 6명에게 그 베드로 주님이 나타나셨고, 그건 이제 아까 그 부활을 목격한 거하고 좀 다른 상황인데, 또 갈릴리에서 500명에게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목격한 거하고는 좀 다르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야고보에게서도 나타났고, 승천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도 나타났지만은, 그 뒤에 이제 다메섹 근처에서 이제 바울에게도 나타났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타난 예수를 보자마자 이제 눈이 멀어갖고, 정말 교회의 그 작은 아나니아라는 사람한테 이제 가서 안수를 받고 눈을 뜨잖아요. 그리고 이제 스데반, 돌 맞아 죽기 전에 스데반에게도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또다시 이제 바울에게 그 성전을 속히 떠나라는 그런 분으로 나타나셨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밤모섬에 있는 그 요한에게도 나타나셨는데, 부활을 직접 목격했다는 것과는 또 다르게 기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빈무덤에서 부활을 목격한 사람으로, 그리고 또 예수가 이렇게 나타난 이런 분으로 뭔가 하여튼 주님이 이렇게 다르게 이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알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뭐 예수가 살아있을 때 본 사람도 아니고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도 아니지만은 예수가 나타났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 속하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끝나고 우리가 어디서 시작하는가, 그걸 이제 상근 형제가 이렇게 말씀해 주니까, 야,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인식되는 것은 이렇게 발전돼 왔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됐는데, 어쨌든 우리에게도 이제 주님이 나타나셔갖고 우리가 주님의 그 증인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상근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주님을 깊이 알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명을 가졌으니까 결국 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삶으로 나타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신뢰하게 되고 보게 되고, 그리고 또 거기서 나타나는 그 주님을 우리가 나누게 되고 누리게 되고, 또 그걸 전하는 사람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 인격이신 그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정말 그 생명의 하여튼 나도 이거 어떻게 정확하게 표현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제 우리에게는 정말 그분 자신의 영이, 인격이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이 돼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경륜이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발전해 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그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그의 몸된 그 지체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야, 그래서 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예전에 그 주님이 이렇게 정말 살아있을 때 그분을 믿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은 정말 순수했잖아요. 표면적이고 물질적이고 이 어떤 환경 안에서 그분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 주님이 원래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그 깊은 것을 이렇게 사실은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여자들이 사람 취급 받았습니까? 노예들은 말을 할 줄 아는 인간이었었대요. 그래서 사람 취급 못 받았거든요. 그건 이제 세계관에,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오셨을 때 세계관에 충돌이 일어난 거죠. 로마 세계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이 사람과 세계관에 그 충돌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여자, 사람 취급을 못 받았던 사람, 노예들, 그건 말을 할 줄 아는 인간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있을 곳이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그 선포하고 예수님은 그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여자들, 세리들, 노예들, 뭐 정말 사람 취급하지 못했던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순수하게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 때문에 예수가 정말 오해가 돼서 예수는 어쩌면 십자가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 육신적으로 정말 순수하게 노예들이 해방된다니까 여자들이 정말 사람 취급 인간 취급 받는다니까 하나님 나라를 정말 전하려고 하는 예수를 이 순수한 사람들이 그렇게 표면적으로 이렇게 전해갖고 나중에 그게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예, 기독교 역사 안에서 이렇게 그걸 보면은 예수를 갖다가 이제 예수교를 박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런 모든 것을 다 이제 곡해를 해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면 좀 복잡한데 어쨌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셨을 때 정말 순수하게 표면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떤 하여튼 이런 곳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했던 사람들 그리고 순교를 했던 그런 사람들에게도 정말 얼마나 순수했습니까? 예수를 믿고 천당 간다 했으니까. 그리고 죽음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를 믿고 그렇게 정말 박해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초기에는 그렇게 믿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정말 그런 곳에서 발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인격이시고 이 인격 안에서 우리가 생명과 영으로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인식하고 따르는 그런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됐다는 건 이건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 정말 오랜 이 역사 안에서 정말 발전해서 우리는 정말 그 본질인 하나님의 인격을 누리는 사람들이 됐다는 건 이건 정말 놀랍고 그런 와중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도 정말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게 됐는데 이런 경험을 통해서 더욱더 하여튼 우리가 주님의 인격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갖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알게 하시려고 했던 게 뭔가 하는 것에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게 됐으니까 정말 우리가 이런 교통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알아가고 우리에게 그런 생명이 있으면은 우리가 불을 봐도 바람을 봐도 어떤 싹을 알게 되잖아요. 그런 생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유일한 하나님, 정말 우리가 히브리 사람들처럼 체험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유일한 분으로 하나님을 이제 따르는 사람들이 됐는데 이걸 히랍 사람들이 사변적이고 객관적이고 철학적인 사람들이 이 존재적으로 유일한 분으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존재적으로 유일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은 정말 얼만큼 유일한 분인가. 그건 생명 안에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개인적인 체험이 위험할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개인적인 체험이 이 전체적인 우리가 공유할 수 있고 함께 누릴 수 있는 이런 몸된 교회로 나타났다는 건 이건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정말 위험이 있지만은 예전에 이열리 목사님도 구데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이러던 말씀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믿듯이 존재적으로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나에게 있어서 유일한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생명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근데 나에게 있어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은 형제들로 이렇게 몸된 교회로 나타나니까 그래서 형제들이 귀하다는 것이거든요. 형제들하고 나눠질 수 없는 이런 정말 몸된 교회로 또 그것이 확장돼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순무기하고 다음에 그 김명자매 나왔는데 김명자매 좀 준비해 좀 좋겠고. 예. 예, 저는 오늘 상근형님 말씀이 이제 중에 성경 얘기가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이렇게 전해서 이래 복음이 내려오는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교회 생활 해보니까 저도 뭐 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요. 뭐 성경책 누가 하다가 뭐 그 정도 하다가 그냥 성경은 참 뭐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뭐 이래 그 정도 하고 그러고 예전에 이제 고등학교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싸우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하나님 믿으면서 서로 싸우고 뭐 쫓아내고 목사파 장로파 하면서 뭐 저래 사는구나. 그거하고 그냥 역시 세상은 믿을 사람이 없고 다 어떤 이권 때문에 사는구나. 뭐 종교도 그렇고 뭐 신부님도 그렇고 신부님은 요즘 좀 그래 요즘 그 천주교는 끈다 하더라고요. 스님들 보면은요 뭐 전부 룸사람 간다 하더니 해인사 뭐 하여튼 세상 사람 더 잘 알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 교회를 만났는데 막 다른 자리에서 만났거든요. 만나서 선교회를 만나갖고 아까 전에 임경희 누나도 그렇고 이런 뭐고 유미 누나도 그렇고 그렇게 이제 현배 누나도 그렇고 이렇게 사는 거 보면 하여튼 사람이 향기가 나더라고. 아멘. 저도 이제 이래 사람이 종교인들은요 그냥 약간 가식적인 거 요즘에 막 킹드 오브 더 랜드인가 여자애가 그 이제 본부장을 맡는데 얘는 이제 물려받았어요 호텔을. 근데 얘는 밑바닥 흙수저인데 웃어야 돼 가식적으로. 근데 그 본부장은 웃는 게 싫은 거라. 왜 가식적으로 웃는 게 왜냐하면 자기는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요 이게 뭔가 어릴 때 트라우마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부정적인 거지만 결국은 이제 진실을 이렇게 알아내는 자리 같아요. 그 저는 이제 이렇게 보면 형님들 삶이 뭔가 이제 출발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똑똑한 사람들은요 설득을 잘하고 말도 잘하고 진짜 유머스럽게 결국은 옛날에 책 없을 때는 말로 전해지잖아요. 근데 책보다는 말로 더 빨리 전해져요. 저도 지금 이제 제가 올해 57인데 내년에 딸내미 아들내미 다 이제 시집장가를 보내요.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인생이 흘러가는 대로 가는 거라요. 근데 제가 이제 뭐냐면 말이 많은데 이제 잘못 이걸 하자면은 진짜 있잖아요. 집에 천국거리가 돼버려요. 그래갖고 저는 이렇게 보면 야, 이 어른이 된다는 거는 이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어머니가 요즘 교회가 시끄럽다고 안 나가시고 코로나 때문에 안 나가시고 요즘에 경로도 안 가시는데 80 올해 하나인가 둘이신데 아프대요. 그거 아마 전부 잠도 2시간밖에 못 자고 전부 아프다는 얘기하는데 위로를 받아요. 오히려 인간적인 위로를 받아요. 근데 어머니도 이래 보면 같이 그냥 함께 사는 것 같아요. 저는 뭐라 그래요? 지식이 많으면 사람이 피곤한 것 같아요. 간과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냐면 그냥 그 사람이 향기가 나면 그냥 이끌려가는 것 같아요. 아멘. 이제 이렇게 내가 이제 우리 자식들한테 자매한테 막 내가 끌고 가려고 하면 뭔가 이 부담이 되는데 그래 이제 그냥 뭐라 그래요? 인생이 이끌려가는 게 그게 정상이구나. 그 형님들 누나들이 그렇게 살고 목사님도 이전에 사셨는데 이게 뭔가 이제 이게 반작용과 작용의 법칙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형님들이 말씀 들어보면 하여튼 뭐라 그래요? 그냥 그 삶의 향기가 나는 거라요. 그냥 말은 뭐 이렇게 성경 얘기도 하고 자기 자식 뭐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그 사람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예수 운명에서 발견된 사람, 뭐 11시 모임에서는 신모띠 얘기하지만 또 뭐 못 박혀 있는 사람이나 저도 이제 이방인이라서 사실은요 말이 세상 사는 건요 하나님이 없으면 저는 하나님 가는 말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 사실 잘 모르겠어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 일하잖아요. 얼마나 강팍하고 세상은 살기 진짜 힘들어요. 약하잖아요. 그냥 밟아못 돼요. 내가도 옛날에 젊었을 때 내가 힘이 있을 때는 그렇게 사람을 대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법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 해요.
선생들이 학생들 때려 죽였는데 때려잡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선생님이 이제 막 뛰내린다니까요. 그 교권을 한다고. 요즘엔 법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죽고 저렇게 하니까 죽었는데 막 법이 그렇게 생기는가 봐요. 세상 법도. 근데 하나님 법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조건 있잖아요. 그 하나님 그 날개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니까 저도 제가 강팍한 걸 느끼겠어요. 상근 형님 얘기 옛날에 얘기 많이 들어보면 형님도 어린 양의 운명을 사니까 얼마나 이래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그 저도 이제 한 가지는 이렇게 형님들 삶이 이래 본보기가 되고 저도 이제 우리 애들이 저를 보고 살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축복해 주고 싶어요. 형님들이 저한테 축복해 주듯이 아멘. 그러면 누구한테 이렇게 그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고 싶고 그 교회를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참 뭐라 그래요? 사람이 그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뭔가 하여튼 낮은 자리에서 뭔가 빛이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 그러니까 결국 우리 사이가 요번에요. 야가 똑똑하거든요. 한번 말하면 외워버려요. 근데 얘가 이제 똑똑한 애인데 뭐 하여튼 완전히 낮은 자리에 왔는데 우리 매제도 그래 왔고 우리 집에는 다 똑똑한 사람들이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입방하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이끌시는구나. 진짜요. 나중에 하여튼 내가 오피령한테는 얘기했는데 그때는 이제 참 알 수 없는 일이 이렇게 이끌려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 의지하고는 상관없어요. 단지 한 가지는 진짜 뭐라 그래요. 그냥 형님들 보고 살고 세상에 별의별 일이 다 생기잖아요. 아까 전에 하잖아요. 뭐 아프리카에 막 아픈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 돕고 싶고 저도 그거 보니까 그래 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도 생기고 근데 저는 한 가지는 오히려 제가 더 강팍해지고 제가 더 선악과가 더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긴 들어요. 근데 전제 한 가지는 저 앞에 그 이제 하여튼 낮은 자리에 있고 형님들이 딱 그 못 박혀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을 보고 그래 이제 진짜 뭐라 그래요. 목사님 옛날에 이영애 목사님 그렇게 사셨거든요. 근데 나이 들으면은 말을 실수할 수 있거든요. 우리 어머니도 나도 막 말 때문에 저는 사실 불효자거든요. 근데 말에 속는다니까요. 근데 이제 참 뭐라 그래 그 삶을 이제 뭐 딱 이어서 그래서 하는 것처럼 옛날에 효영 형이 릴레이 경기라 하더라고요. 그래 그걸 보고 산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뒤에 오는 사람이 다 그거 보고 살거든요. 아멘. 보여주는 데서 하니까요. 그래가 저도 이제 이 일로 하여튼 새로운 판이 자꾸 이렇게 끌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단지 한 가지는 저도 이제 영육간에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요. 그 교회 은혜 많이 아멘. 받고 상근 형님 은혜도 많이 받고 영수 형님 뭐 숨결이한테도 받고 하여튼 제가 요즘 일하다가 막 벌한테 쏘이고 막 그렇게도 막 있잖아요. 그래가 교회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가 이제 뭐 살면서 말 통하는 사람은 교회 사람밖에 없고요. 그래서 진짜 제가 못 해주는 것도 뭐 하여튼 죄송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다 잘해주고 싶은데 제 인간관계도 잘 안 되고 항상 이렇게 좀 좁아요. 저는 보는 시간이 좁고 그리고 눈에 레이저 쏘는 사람 보면 무섭더라고요. 또 그것도 이상하게 또 약한 사람 보면 눈에 레이저가 팍 들어와요. 그래가 영수 형한테 내가 아까 전에 전화했거든요. 왜 형님 여뭐 전부 뭐 이름 있는 사람만 부르고 나는 왜 안 몰라요? 하면서 하길래 전화가 그래 알았다 이렇게 하더라고. 니왜 화면 안 켜노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영수 형이 좀 만만해갖고 또 이렇게 전화해가 그리고 오랜만에 그래가 그렇게 하고 저도 이제 뭐 좀 존재감이 있잖아요. 좀 불러줘야 존재감 있는데 영수 형이 안 불러주더라고요. 아멘. 아멘. 그러고 내가 일하러 갔는데 죽겠더라고요. 2달 동안 안 쉬고 계속 일했어요. 그리고 어리니까 제일 막둥이니까요. 막 해가 문대보대요. 그래서 어렵스러움도 느끼고 그래갖고 있다가 요즘에 좀 시간이 생겨갖고 내가 지금 이제 서서히 이제 그냥 이렇게 목이 말라서 왔습니다. 이제 아멘. 아멘. 네. 안 들어갔죠. 아멘. 사실은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야, 미영자매하고 다음에 그 숨결이하고 네, 숨결이 준비해 주면 좋겠고 네. 시간이 다 돼가네 이제. 저는 숨결이 언니 하고 제가 할게요. 아 네. 그래? 뭐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아이고, 주목이 오빠 보니까 좋네. 오빠가 얼마나 많이 달라지고 있는지. 누구 보고 하늘 보고 주목이 오빠. 수목이 네. 아이고, 목이 말라서 들었다고 하니까 그 또한 너무 좋네. 아멘. 항상 목마른 자가 우물을 샀듯이 주목이 오빠가 살려고 아주 고마워요. 오늘 오빠가 빈 무덤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진짜 우리가 우리의 무덤을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찾아서 헤매야 될 사람 아닙니까? 만나보려고 혹시나 우리 예수님 만나보러 갔던 새 여인처럼 새 여인만 뭐 예수님 만나보고 돌아가신 예수님이라도 시체라도 한 번 더 볼까 싶어서 찾아가는 그 여인이 그 새 여인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헤매고 있을 때 이제 갈릴리로 가라. 내가 거기 가면은 예수를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늘 이렇게 머물러 있지 않고 새로운 자리로 계속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조금 전에 그 어머니께서 목사님 한 분만 우리가 바라보고 그냥 목사님한테 주는 것만 받아먹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이제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과 제자가 말씀을 증거해라 하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자리가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십자가에서 외치는 그 자리가 아니라 이미 죽고 부활한 그 자리에서 빈 무덤에 가봤자 죽은 자는 없다. 이미 살아났다. 그 살아난 예수를 증거하라. 그것으로 크게 들리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건우가 늦게 들어온 이유가 건우가 이제 학교를 자퇴를 했잖아요. 자퇴를 하고 난 다음에 건우가 이제 진로를 자기가 이제 요리 쪽으로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요리 쪽으로 하는데 이제 진학을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진학 상담을 하고 왔거든요. 이게 이제 내년에 바로 대학을 갈지 안 그러면은 후내년에 대학을 갈지 일단은 검정고시를 공부하는데 하고 또 요리 학교가 어디에가 좋고 뭐 여러 군데 한번 알아보기도 하고 그래왔거든요. 알았는데 무조건 저는 옛날에는 뭐 내가 뭘 가르치려고 하고 지시하려고 막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는 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건우가 살아갈 수 있는 자리, 건우가 숨 쉴 수 있는 자리 그것만 이제 내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미라를 보면 항상 근원이를 먼저 생각하는 그것처럼 저 또한 그런 미라를 보면서 진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사는 것처럼 그 마음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하고 늘 우리가 빈 무덤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빈 무덤에서 나온 그가 어디로 갔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분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 속에서의 그 무덤을 나와서 어디로 갔는지가 제일 중요하고 그래 예수의 그 발자취에 따라 우리 또한 머물러 있지 않고 늘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늘 내 앞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진짜 머물러 있는 물은 고이라님을 썩잖아요. 냄새 나고. 맨 처음에는 맑고 뭐 좋고 좋은 것 같지만, 어항석도 물고기, 붕어를 키워보면 알겠지만, 물을 시시때때로 갈아주지 않으면 걔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에게 늘 다른 자리로 옮겨져 갈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고, 정말 우리가 날로 주님을 이렇게 새롭게 받아들이는 자리가 너무 아름답네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 미영자매. 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랑 함께 말씀 듣고 교제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오늘 그 상근 오빠께서 이제 마가복음을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성경을 잘 몰라요. 몰라서 예, 그냥 그래도 흐름을 듣다 보니까 오늘 그 상근 오빠가 너무 젖이 많이 불어서 진짜 누구든지 마음껏, 예, 아까 그 조금 전에 순목이 오빠 처음 뵙지만은 말씀하셨듯이 저도 오늘 하루 말씀 아직 흐름을 잘 모르니까 어디에 몇 시에 뭘 하는지를 제가 몰랐어요. 그러다가 하루 종일 말씀하는 곳이 있다면 참 좋겠다. 예, 저도 많이 목이 말랐습니다. 근데 오늘 상근 오빠께서 이제 쭉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그렇게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이렇게 누구든지 먹을 수 있게 풍성하게 내놓으셔서 예,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고요. 오늘 그 빈무덤 말씀하셨는데 그 빈무덤에 제가 포함되는 사람이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진짜 사람이 없으면 너무 힘든 사람인데 이 말씀 안에서 이렇게 또 교통하게 돼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냐 하면 제가 그 11시 모임에서도 한 6개월을 참다 이제 너무 말씀이 없는 것 같아서 좀 힘들었던 적이 있었고 그랬는데 근데 어느 순간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제가 누구를 정죄할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정죄하지 근데 저번에 임 목사님이 토요일 날 같이 그 작은 음악행간 거기 할 때를 갔었거든요. 갔는데 여러분이 다 섞여서 모여서 노래하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인데 왜 이렇게 갈라졌을까 그 고민을 저는 하고 살았는데 오늘 오빠 말씀 들으면서 내가 너무 나만의 좁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봤구나. 그래서 이제 말씀 안에서 시야가 조금 저의 시야에서 하나님 시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게 소망이 되고 누가 어떻다 이렇게 할 시간에 힘든 분들 이렇게 하고 같이 교제하고 이렇게 하고 싶고요. 오늘 말씀 안에서 제 자신을 발견하게 돼서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고 그 정체성이 잡히니까 어떤 생활적인 환경 면에서도 정서적 불안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고 또 이 얘기는 한번 좀 꺼냈으면 했던 얘기인데 저도 또 저 하늘나라 간 윤전이랑 같은 병명을 가지고 있고 지금은 자기 전에 약을 한 3알 정도 먹고 자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너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이렇게 하셔서 어떤 병이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 하나님의 은혜로서 제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또 그 사람이 없으면 전 또 옛날에 그 타락된 그 길로 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 어두운 길에 이렇게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찾다가 이 방을 또 알게 돼서 들어와서 이렇게 꺼내놓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한치의 그 누룩이 끼지 않는 그렇게 말씀 안에서 저도 마음 편히
그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결코 장애가 있지만 장애가 있는 사람이 아닌 온전한 사람으로 이렇게 말씀 앞에 서서 이 시간을 주셔서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상문 오빠 오늘 말씀 너무 풍성하고 너무 맛있게 소화 잘 되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예, 마지막으로 또 형님한테 인사한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예, 충성. 아멘. 네. 오늘 상근 형제가 빈 무덤을 말씀했는 말인데, 네? 그 빈 무덤 없고 하늘로 참 부활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 그렇게 들리는데, 참 내가 지금 목사님을 보면 빈 무덤에 나는 매일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출근하면서 이 감동에 목사님 생각하면 감동의 눈물 흘렸어요. 근데 지금은 목사님은 분명히 살아 계신데 빈 무덤에 참 그 무덤을 찾아갔던 사람이 마리아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여자가 예수 죽을 때 마지막으로 본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면서 그걸 본 사람으로 나는 알고 있어요. 그 여자가 그 간암해가 돌 맞아 죽을 뻔했는데 예수가 죄 없는 자는 돌을 철학해 가지고 그 사람을 살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하고 그 했던 여자라고 나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참 그 희생과 오바랩되면서 참 예수가 죽을 때 죽기 전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아멘. 네, 그 마리아만 있었어요. 내가 이런 말 하면 어떨지 몰라도 참 쪽팔리기 싫어하는 남자였는데 마지막 교도소 나왔을 때 교회 갔을 때는 겨울 집회를 했을 때는 진짜 그 자리는 싫더라고요. 찬바람이 팽팽 불고 목사님이 그 전에 했던 말씀이 있었다면 마야가 난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 해순자면은 그 사람은 안 되니까 제후이 보고 면회 가지 마라 했단 말이에요. 그 제후가 면회에 왔어요. 그래가 그때 겨울 집회 예루살렘 이야기했어요. 문이 12대이고 기둥이 12개고 산꼬박이 싹 그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거기 선악가 없었다 하면 날 살렸어요. 내가 지금 보면서 목사님이 그 버림받는 자리를 봐요. 계속 작년 1월 계속 봤어요. 분명히 인지적도 바빠지고 봤어요. 인간의 피조물도 봤고요. 그러다 이번에 장녀한테 목사님이 지정씨 아이다 소리까지 들었어요. 나는 그 사람을 영감을 목사님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있겠습니까? 사람을 태어나가지고 참 우리 부모도 내보고 인간이 안 된다 하고 딱 했는데 이렇게 나를 이 자리에 만들어 놓고 참 하나님을 보게 하고 선악과 없는 사회를 보게 하고 이를 만드는데 어머니 그 소리 들으니까 참 보니까 야 또 그 버림받는 자리 이제는 영감 없어요. 그 무덤배 없어요. 피조물의 무덤 한계 무덤배 없어요. 우리한테 모든 거 보여주고 버림받고 보좌 우편에 앉아 있어요. 그게 그렇게 내가 말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이래 참 상거 형제 말씀 듣고 이러면 감사하고 이렇게 영성하고 매일 보는 게 감사하고 이래 사는 거예요. 매일 시간에 구속당해가 영성하고 내가 영성 보면 참 안 됐어요. 나는 목요일 그 일하고 눈 빠지 이래 갔다 목사님 말씀 듣고 감정하러 가야 되고 여시 달리고 저시 달리고 온갖 소리 다 들으면서 이래 사는 영성을 보이 얼마나 이쁜지 이마에 뽀뽀해 주고 싶고 아멘. 참 우리한테는 이제는 목사님 바라는 빈 무덤이에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다 성경에 그걸 보여줬어요.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 자리까지 보여줬어요. 얼마나 그게 감사하게 생각되고 나는 내 이치를 지켜야 되고 진짜 내 수요일날 감정했지만 동년형 말씀도 감정했지만 나 일한시 모임 가기 싫어요. 목사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분열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목사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분열이에요. 아버지가 제일 싫어하는 게 형제간의 싸움이고요.
그런데 와 이래 존나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이죠? 예? 내가 그거 보러 교회 가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니는 그 자리 탁 앉아 지키라. 그 자리 있거라 걔가. 어쩔 수 없이 교회 가지만 나 내려가서 교회 가서 한 소리 하려고 그래. 생전 교회 형제한테 시발놈 소리 안 나고 십새끼 소리 안 했는데 자꾸 입에서 어제 나와요. 이게 십새끼 소리가 나와요. 네? 참 나도 십자가에 매달리고 네? 내가 원하는 건 다 버림받았고 네? 이래 사는 게 그래도 여 안에 하나님을 보고 형제들을 보고 아침 저녁 영상 보는 게 좋고 예? 이 얼마나 형님 감사하지. 예? 어차피 뒤질 인생인데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내 멋대로 안 되는 인생인데요. 언젠간 다 그 자리에 가는 버림받아서 가는 자리 인생인데 내 원하는 거는 그걸 깊이 알게 해주고 이래 알게 해주고 이래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살게 해준 게 내가 그 자리 23년 전에 교도소 마지막 그 자리가 얼마나 그 자리가 날 참 감사한 자리가 됐는지. 가능하지 않으면 참 진짜 가능하지 않으면 그걸 볼 수 없다 하는 게 내가 참 받는 게 마리아의 위치에서 받다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또 하나 참 좋았던 게 동균이 형을 모시고 쭉 있는데 미국 교회 다 분전이 났다 하더라고. 그럼 봉균이 형은 이렇게 하니까 내가 봉균이 사람 그 투표한 사람이 가더라고. 그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상근 형제한테 참 뭐 모든 걸 참 찬양할 수밖에 없고 지지할 수밖에 없고 기대할 수밖에 없고 그 목사님 마음이 그러니까 네. 나는 그래서 하니까 얼마나 참 이 형제들 보고 이어서 토요일마다 얼굴 보는 게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시간이 10시 넘었기 때문에 끝내야 되겠네요. 영수빠 간증해야지. 해야지. 네 숨결이 그대로 완전 큰일 났네. 숨결이 저거 무서워서 아이고. 오늘 그 빈 무덤 이래 이야기 듣는데 참 무덤 가마 죽음이잖아요. 또 빈 무덤 하는데 죽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무덤 하니까 세상에서 완전히 끝이 난 자가 가는 곳이 무덤이잖아, 그죠? 예, 그곳에 이제 예수가 없었다. 완전히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끝이 난 자가 예수였고, 그 사람이 다른 곳에 갔는데 그 자리가 이제 갈릴리라고 아까 이야기 쭉 하던데 갈릴리는 첫 자리잖아, 그죠? 제자들 만난 그 첫 자리로 이제 돌아간 첫 자리는 태초에 지은 하나님이 사람을 태초에 지은 자리로 돌아갔구나 이렇게 저한테 알아지고 완전히 세상에서 끝이 난 사람이 하나님 창조 목적 안으로 돌아가는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쓸 수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함이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구나. 저한테는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고 뭐 형님의 그 말씀의 깊이는 내가 잘 뭐하러 듣는지 모르겠지만은 내한테는 빈 무덤 하니까 이게 참 너무 크게 내한테 또 은혜가 되네요. 세상에서 완전히 끝이 난 자, 소망이 끝난 자, 그 자가 가는 곳이 무덤이고 그곳에 예수가 없었다 이래 했는데 그 자가 간 곳이 예수가 간 곳은 하나님이 태초에 지은 자리, 인생을 지은 자리로 돌아갔다. 이렇게 알아지니까 너무 은혜가 되고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다음 주에는 추석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모임을 쉬고 추석 쉬고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멘.